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표적 이후 신앙과 불신앙을 스스로 나타냅니다. 두 가지라고 했어요. 표적 이후에 두 가지. 신앙으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는 인간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표적 이후에 베다니 마을에 향연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보겠는데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합니다. 서원 읽읍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이후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 주님 편과 반대편으로 나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적은 믿는 자들에게는 확신으로, 반대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반드시 없애버릴 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 하나님 편과 마귀 편일 때 전혀 다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1번. 현장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능력의 체험은 간접적이라도 확신으로 성숙합니다. 그래. 여러분, 기독교는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그 능력에 있느니라. 주님이 자증하는 5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과정. 오늘 이제 12장을까지도 보지만은 여긴 하나님이 먼저 기적을 역사하셨어요. 특별히 병 고침,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무리로 걸어오심의 기적, 이렇게 자연 그리고 먹는 문제 그리고 질병 두 가지, 그것도 아주 날 때부터 또는 영원히 불구자가 되어지는 것, 이거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 나가는 출발점, 비시디아, 안독과 이고니온 등등에서 역사할 때 얼마나 환자를 많이 고치는가.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행동은 딱 하나예요. 병 고치신 거예요. 병 고치는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새끼들은 진짜 이단이다. 주님이 병 고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으면서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현재 교회가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는 눈가를 껌뻑거리는 거는 그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부터 11장까지 당신을 자증하시는 모든 자증, I am, 에고 에이미, 모든 표현은 다 병 치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자증이시다. 이건 아주 중요하다. 이 놀라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나뉘어지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있고 한심한 인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적이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교권자들에게 가서 고해바치는 자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 아주 기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 한편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걸 보고 갔다가 일러 바치는 인간이 있다. 가룟 유다나 뭐 비슷한 종자들이지. 성경을 봅시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서 기쁨으로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자도 있더라.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건 선택 문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귀중히 여기셔서 억지로 하지 않은 대신에 복 있는 선택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복 있는 선택이 다양해요.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야. 이걸 선택해도 복을 주시고 저걸 선택해도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뭘 해도 하나님이 축복자가 되게 하시는 거야. 3번. 교권자들이 공회를 모은 뒤 이 일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로마가 반란으로 여겨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 충동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악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명분은 다 만들어 놓는 거야. 이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싸우싸 이러면 로마에서 이걸 반란으로 여기게 될 거고 반란으로 여기면 쳐들어올 거다. 그럼 우린 다 망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거해야 우리가 평안히 산다. 이게 그래서 계속 보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 그렇게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4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합니다. 이게 코미디야.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는 대제사장이거든. 그 일을 맡아서 했었어요. 다 선동한 대장에서.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을 했어. 그대로 됐어. 성경을 읽읍시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지도 모르게 예언을 한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지놈이 죽이면서 말을 한 거야. 이거를 정신없는 인간이라 그러는 거야. 그 다음 5번. 교권자들이 결심을 다지며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합니다. 언제나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감동을 해서 어떻게 벼 바꾸려고 그런다. 그거는 무모한 소모전이다.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다. 아멘. 성경을 읽읍시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끝낸 그들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니까. 가야바가 예언한 대로. 큰 2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에브라임 동네에 가셔서 유하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아주 짧지만 거기 가셨어요. 자, 1번. 예수님의 고난의 때가 아직이므로 잠시 에브라임에 머무십니다. 54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구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믿어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거기는 반대하는 자들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어요. 옛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도 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동네라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2번 봅시다.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외국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월절은 다 지켜야 되니까. 성전에서 성경을 읽읍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예수님 공생애 중 세 번째입니다. 이건 내가 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3년간 일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도 유월절이 한번 나오고 6장 4절에도 유월절이 나오고 여기에 또 유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가 3년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3번. 예루살렘에 모인 자국인뿐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년째이므로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대제사장의 예수님 체포 명령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외국에 간 사람들 또는 시골에 갔던 사람들이 유월절에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찾는다 하면 어디 계시냐, 은혜를 받겠다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때 아직 안 올라오시고 계신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이적을 행하시는 5장부터 이 11장까지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면서도 안 믿는 자는 여전히 안 믿고 악한 자는 악한 짓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더 많이 주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베다니의 향연. 이 향연 아주 유명한 향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뿐이 없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 향연은 다 나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나와. 누가복음은 딴 거예요. 근데 왜 이 나사로 살리신 건 요한복음에만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언하시는 장면 얼마나 귀중한 일이야. 유언이야 유언. 보통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교훈이 아니라니까. 유언인데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그걸 뺐을까? 참 그래서 요한복음이 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건은 기록했을 때 자증에 대해서는 어떤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만 기록한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하는 거 이런 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내가 목사 시험 볼 때 나온 시험 문제였어. 이거는 아무도 못 쓴다고 생각을 해서 100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성경에 100점이 어디냐? 교만해서 안 된다. 그건 함정이야. 내가 맞췄다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까 하고 읽거니와 성경은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너희들은 왜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이랬더니 그 새끼들이 연병을 했어. 바로 그 부분. 그래서 그때 이후 있잖아. 우리 노회장님들 섞은 그 임원들이 고강도사 그 인간 아주 무서운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마테마가 누가 보면 없단 말이야. 에고임, 나는 누구다. 다른 데는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은 어떤 성경에도 없어. 요한복음에만 있다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5장부터 11장까지의 사회에만 있어. 그러니까 이거 공부한 건 우리에겐 큰 기쁨이며 영광이야. 예수님이 누구라는 선언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이적은 가족뿐 아니라 베다니 마을 자체의 기쁨이 되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럼 1번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에브라임으로부터 베다니에 오십니다. 드디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에서 이제 베다니로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베다니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동네 잔치로 장소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고 마리아 형제들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사로네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열렸어. 그리고 그 음식 만들고는 건 마리아가 이제 주도를 하고 같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진짜 문둥이네 집에서 했는지 성경을 우선 2절을 읽읍시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살아나가고 떡하고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데 이 집이 어느 집이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까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마르다는 뭐 음식 만드는데 막 아주 솜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큰 3번 마리아가 나디향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랬습니다. 가로치기 1번
마리아가 드린 나드향은 고가라 밀봉된 옥합에 담긴 것을 깨서 머리부터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그 머리부터 부었다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우리가 본 거예요. 26장, 그죠? 부어드렸다. 마가복음에서는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머리에부터 부으시고, 머리에부터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발에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발만 하거나 머리에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붓고 또 발도 붓고 이렇게 됐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비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먼저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요한복음엔 발에 부은 것을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은 마리아는 여인의 순결의 상징인 머리를 풀어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끄러움 또는 죄인이라고 되어졌을 때 머리를 풀어치면, 그 여자가 죄를 보면 옛날에 머리를 우선 풀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부모가 돌아가셨다, 머리를 풀잖아.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건 똑같아.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아. 여자가 머리를 아름답게 단장을 함으로 여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풀어른 머리로다 발을 닦아드렸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마리아만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생애 중에 오직 마리아만. 그래서 그 여인의 순결의 상징인 머리를 풀어서 닦아드렸다는 건 주님께 그냥 다 헌신을 했다는 뜻이에요. 3번. 그녀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발을 닦아드림은 순종과 마음을 들임입니다. 무릎을 꿇었잖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다. 얼마나 감사했겠어.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이 없어. 마르단 말이 많고 마리아는 말이 없어. 그래서 큰 4번.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런 중에도 이런 새끼가 있다니까. 그런 중에도. 자, 가로 1번. 유다는 마리아가 나드향을 깨서 붓는 것을 보고 아까워하며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항상 명분을 내세우지, 거짓말하는 놈들은. 명분은 아주 근사해. 다 명분은 근사해. 속은 다 도둑놈들이야. 그렇죠? 정치인들 명분은 뭐 얼마나 괜찮아? 그렇지만 다 그건 가짜고 진짜는 도둑놈이다.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2번은 뭐라 그래? 그러나 실제 그는 도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5번. 주님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결론이 제일 중요하지. 1번.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결론이야. 그래서 오늘 결어가 없어. 주님의 결론인데 내가 거기다 사족을 왜 달아? 주님이 결론 내렸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그래서 주님이 가룟 유다 보고 괴롭히지 마라 이 새끼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야. 여러분, 향유는 시체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드렸잖아, 그지?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코데모가 이 향유와 그리고 이 여말 옷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7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래서 그가 이 한 일은 나의 장례를 미리 아름답게 해준 거다. 살아있을 때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정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야.
2번은 가난한 자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한 일을 아까워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꼭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아주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 꼭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아주 귀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에요. 나쁜 일 하나 잘하는 일이야. 아멘. 그 다음 봅시다. 온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녀를 기억할 것이라 하십니다. 나는 우리 평강교회인들이 기본과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될 때 이 여인이 한 일, 이거는 나한테 이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긴 이 일은 항상 복음이 전파될 땐 이 사람이 한 일은 빼놓지 않고 전파될 것이니라. 이 말 때문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또 조사를 했대. 나이 늙은 목사님들한테 전부 질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여인 마리아에 대한 이 복음을 최하 20번은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한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다. 주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한 일이 반드시 함께 복음과 함께 증거될 것이니라. 딴 거는 생략돼도 이건 증거될 것이다. 이걸 빼놓은 목사님은 없을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주님만 위대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한 아름다움도 전파되더라 이 말이며, 이 여인이 한 일이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과 본받기를 원하고 감동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아주 깊이 사랑하고 잘 섬기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만, 안 쓰는 것만 위대한 건 아니다. 손을 멉시다. 오늘 다른 건 다 관두고 두 가지인데, 복음을 인해서 어떤 놈은 반대하고 어떤 놈은 믿는다. 여러분 어느 속에 속하겠습니까? 두마리 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33편을 이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되는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때 하는 구절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읽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민족이 복이 있는 자로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그분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향연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사람들도 다 귀하고 기쁜 사람이지만 여기서 주인공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가 아니었습니까? 주님, 나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여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찬송가 88장, 새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요.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도로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천국이 머뭇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몸이시네 주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릴 것이 없구나. 정성과 신앙 고백으로 드린 예물 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린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먼저 건강 주시고 그게 뭐 건강 돈 그것만 따지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신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고 건강입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강건하고 두 번째는 건강한데 지혜가 없어. 깡패뿐이 안 돼. 아니야, 요즘은 깡패도 머리가 좋아야 돼. 강건하고 지혜가 충족하며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궁극적인 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런 꼭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그를 축복의 기회로 여기고,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경추 수술을 대한민국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수술한 첫 번째 선례라서 학계에 보고가 됐잖아요. 왜 내가 수술 안 해도 되는데 했어요? 아픈 거는 내가 마약 진통제라도 먹으면서 할 수는 있다. 근데 더 나빠져서 마비가 오면 난 못한다. 난 마비가 온 채는 주의를 안 해, 절대로. 하나님이 어떠하시든지 난 안 해, 그건. 마비가 온 채로는. 그럼 불편해. 보는 사람은 더 불편해.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오기 전에 그 사람이 타이밍을 말했습니다. 힘이 뚝 떨어진다거나 너무 저려서 막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리거나 힘이 떴거나, 그 다음에 그 손이 안 올라가거나, 이게 타이밍입니다. 그때는 얼른 수술해야 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건 타이밍이 이미 지나간 때거라. 내가 말하는 타이밍은 일어나기 전이 타이밍이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오늘 수술합시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수술을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할 수 있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죠. 제게 허락되어진 수술의 날짜가 다음 화요일입니다. 내일하고 주일날은 안 한대, 수술을. 그 월요일날은 딴 사람이래. 딱 2명뿐이 없는 병원이었어요. 병원 딱 2명이었어. 지난 수요일날 내가 지난 명절이라고 또 의사가 나한테 선물을, 사과 박스를 보냈어. 선물이라고. 아니, 수술한 놈이 무슨 환자한테 선물을 보내. 그래서 내가 이거 얻어먹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갖고 그 홍삼을 그 가져가서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이렇게 봉다리 이렇게 찢으면 이렇게 쫀득쫀득한 거 있어. 홍삼 이렇게 쓰는 거 그 가져갔어요. 가서 나눠 먹으라고 줬는데 병원이 그냥 야단이 나고
내가 그냥 저 BTS인 줄 알았어. 수술한 의사도 뛰어나와서 우성이고 뭐 다 막 정말로 다야단이었어, 다야단. 왜냐? 내가 거기다 난 뒤에 화분을 보냈잖아요. 최인재 원장님 완벽한 경추 수술 감사합니다. 서울 평강교회 단목사 고기용 드림. 이거를 화분이 또 괜찮은 거거든. 가격이 괜찮은 놈이야. 그러니까 거기 앞에다 딱 놨는데 2달 동안 왔는데 이제 고만하고 입원실 쪽으로 갔어요. 나 입원했을 때 1인실을 원했어요. 편하게 있으려고. 전체 8층 전체가 입원실인데 2명 입원했었어요. 나 괜히 1층 1인실에서 좁아 터진 데서 교인들은 밀밀듯이 오는데 좁아 터져 죽겠어. 그래서 딴 데 나 6인실로 갈 거야. 그랬더니 이미 걔 돈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1인. 그 대신 1인실 중에서 특실로 가서 나가 머물렀어요. 근데 나 아픈데 이제 다들 갔잖아. 그 집사람만 이제 나 자는 데서 옆에서 이제 그 1인실은 그 이제 잠자리 준단 말이야. 간이 침대를 줘. 근데 자다가 깨보니까 없어. 어디 갔지? 암만 기다려도 화장실 간 것도 안 와.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닌거 끄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6인실에 가서 혼자 자고 있어. 걔네 안 깨고 그냥 돌아와서 잤어.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근데 2명뿐이 없던 내가 11월 2일 날 수술했거든. 11월 2일 날 10월 달에 개원을 한 거예요. 10월 10며칠 날. 그 개원했으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었지. 갔더니 자랑을 하면서 목사님 덕분에 의사가 6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원실 8층에는 병실이 없습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무슨 내 덕분이에요? 아니 그 화분, 그래서 화분은 아직도 있다. 효과가 8층에 있어야 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환자만 오죠. 이미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전이 안 돼요. 입원실에 가야 가족들도 오고 막 면회자들도 와서 그거 봅니다. 11월 달에 갔다는 게 지금 3월 달인데 여적건 그거 리본을 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익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모여서 야단들을 했다니까. 아이고. 근데 입원실에 있는 그 매니저가 환자도 두 명뿐이 없으니까 간호사는 6명인데 입원 환자가 2명뿐이 없으니까 얼마나 나한테 잘해. 이틀에 한 번씩 머리 감아주는 거야. 안 감아주니 이틀에 한 번씩 감아주니까 정말 잘 감아주는 말라.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잘해주니까 막 드레싱도 하루에 5번씩 하고, 아니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막 5번씩이나 하고.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너무 잘해줘서 내가 그 돈을 주는 건 뇌물 같고, 그래서 백화점 상품권을 10만 원권 5개를 딱 줬어요. 3개를 줬다가 고민을 10분 정도 하다 2개 더 넣으라. 그래서 5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거를 자기 하나 갖고 아래층의 모든 그 리더들, 매니저들을 전부 나누어 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들 달려 나온 거야. 10만 원권 하나씩 얻어 갖다 아이고 진짜. 그래서 우리 신권사가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저도 막 굉장히 대우받는 것 같고 좋습니다. 이익을 남기면 다들 좋아하는 거야. 우리 치앙마이 선교사님들이 이익이 안 되면 여길 왜 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게 최고의 이익이니까 온 거지. 마치고 우리 선교사님들 나갈 때 여러분 환영하는 거 알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사님들 축복해 주시사
예수님처럼 그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과 섬기는 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